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므로는 바울이 이제껏 설명한 대로 이방인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결론을 내렸고, 그 결과 성도의 삶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1장부터 3장이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구속의 은혜와 거룩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후반부입니다. 긴 지면을 활애해서 이방인들이 과거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아왔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온 소망 없는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됐었습니다. 이제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묘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으심을 받고 그의 합당한 삶, 존재에 합당한 삶,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귀하고 아름다운 새 사람의 삶을 기대합니다.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구절과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 결과 성령이 내주하며 역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내주하며 인도하지만 교회적으로 다수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성령을 따라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용납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힘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며 새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도 하나님께 용서의 힘을 구하며 그 응답으로 성령이 공급하는 힘을 통해 사랑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명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과 기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창조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죄로 인하여 깨어진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부활이죠. 아직 부활 상태의 영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죠. 사탄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령을 따라 이겨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사탄의 즉각적이면서도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성도는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아 인내로 결실할 때 제일 어려운 거지만
해야 하는 거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응답이 함께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면서 안전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성령과 인간의 조화는 7 금촛대를 통해 잘 묘사됩니다. 켠 등불 7과 7 촛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7 금촛대 어떻게 생겼나요? 한 달란트 되는 금. 한 달란트는 대략 34kg의 순금이고요. 그 금촛대에는 성령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정체 누굴까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다신교 사회로 오랫동안 여러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만들어진 신에 익숙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상으로 이리저리 다듬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죠. 소아시아 진역의 로마 다신교 사회,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하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임을 강조합니다. 로마 제국에 만연한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거짓된 교회였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모임들은 그래서 밀교라고도 합니다. 비밀 종교라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라는 말 역시 영지주의 여러 깨달음을 주는 영은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니란 의미를 지닙니다. 영지주의 영은 에온이라고 해서 아니면 아르케들이죠. 여러 영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거짓이죠. 영지주의자들은 깨닫게 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영으로 착각했습니다. 혹은 마스터, 영적인 마스터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불러요. 로드가 아니라. 영지주의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모아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몸과 성령이 하나로 연합됨을 강조하는 바울은 다른 복음을 배척합니다. 또 하나의 성경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도마복음이나 빌립복음서 그 외에 다양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로마 제국 내에 만연한 당대의 영지주의는 절대자로 나오는 여러 에온들이 존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온들이라는 영지주의의 신로는 절대자 일자가 있고 그 일자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데 이 같이 있으니까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애를 낳은 게 에온들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 1등 신이고 2위격은 로고스. 그리고 3위 신은 2등, 3등 소피아. 지혜의 여신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 남자랑 여자니까 또 애를 낳는다. 둘이서 이렇게 해서 여러 신들을 계속해서 낳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존재라는 선포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여러 주가 신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을 각성, 일루미네이션 하며 절대자에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자들, 마스터들, 영적인 스승들 모두 절대자가 보낸 존재다. 예수님도 그중
한 분이다. 로고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전하는 여러 방법들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영지주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를 접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드러내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오늘날까지 아직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돌려가가지고 이게 후대 지금 후배들 목사님들이 영지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전면적으로 성경에 영지주의 이렇게 쓴 게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직접적이지 않을 뿐이지요. 다만 자신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일깨워 주므로 거짓 복음을 분별하게 하였습니다. 거짓된 거라고만 했지 뭐가 거짓인지를 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죠. 직접적으로 영지주의란 말을 안 썼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략은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할 수 없죠. 올바른 걸 알면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했죠.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 복음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너무 몰라요. 에베소 지역에 보낸 디모데 전후서는 주후 63에서 67년경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에베소서와 달리 영지주의의 거짓됨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공격합니다. 에베소서는 조금 약해요. 하고 싶은 말이 영지주의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바울은 영지주의 가르침을 배척하며 하지만 배척을 해요. 하나님이 보낸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거듭나게 하는 세례도 오직 하나뿐이다. 영지주의자들도 세례를 행했거든요. 일루미네이션. 비슷하게 따라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영적인 예식을 또 만들어서 성례를 만들어서 행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하며 왜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성례, 성만찬, 세례를 행할 수 있는 건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5가지 성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영지주의자들은 절대자, 아까 1위격신, 최고신을 더원이라고 합니다. 이건 철학계에서 일자라고 하거든요. 철학계에서 어떤 유실론자들이 믿는 최고의 경지의 존재자, 절대자를 일자라고 불러서 영어로 더원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도 모순이 많고 불행한 것들이 넘치는 실패작, 너무도 모순이 많고 실패작으로 보기 때문에 문입니다. 절대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모자란 신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참 모자란 신은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아니면 개라고 하는 대장장이라고 해석되는 헤파이스토스 같은 그런 신이죠. 왜 그러냐면은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이원론이 뭔가요? 절대자와 피조물을 나누는 세계관이에요. 절대자가 있는 플레로마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와 물질계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물질계를 이런 나쁜
영적인 곳은 좋은 곳, 물질계는 나쁜 곳인데 선한 신이 나쁜 이런 물질 세계, 죄악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넘쳐나는 세계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물질계의 창조주는 따로 있으니 데미오르고스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한 나쁜 신이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비하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계시며 그것들을 통하여 계시며 그 안에 계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만유, 만물, 판타는 이렇게 했어요. 결코 잘못되거나 하등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와 만물은 서로 동떨어져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있음을 알림으로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이어서 이 선한 세계에 있는 최고신이 나쁜 이 지구에 간섭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고 자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에게 대단히 간섭, 통치, 다스림,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바울은 교회와 성령 그리고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교회와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구속의 결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선물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과 수양을 통해서 공로를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선물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또 다른 의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의식, 이게 뭐예요? 수련과 수량을 말하죠. 이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언약 백성이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도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되는 구절을 통해 이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 혹은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했을 때 집사 장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는 꼭 아셔야 돼요. 목사만, 사역자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분량 메트로는 측량 혹은 헤아림 등의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속하신 일과 더불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방인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인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습니다. 이르기를이라고 할 때 이르기를이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위 구절은 시편을 이용했는데요.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구약에서 신약이 나온다.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다. 같은 거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신구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연속성. 물론 불연속성도 있죠. 모형론이니까, 그림자와 실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연속성, 통일성,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죠.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 잘못 읽은 거예요. 연속성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통일성을 강조했지, 이스라엘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다르다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같으니까 너네 한 몸이 되었다, 너넨 한 세 사람이 되었다를 말하고 하자 이 편지를 썼지, 너넨 달라, 너넨 급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두 곳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본질에서는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불연속성이 있어 보이지만 같다라고 합니다. 사로잡힌 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이 취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모든 것이죠. 구체적으로 여러 은사들과 주의 일을 행할 직분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시편 68편 18절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받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선물을 받으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선물은 사람들과 반역자들에게 모두 받으셨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셨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반역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던 것입니다. 4장 9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주신 성령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성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은 뭡니까? 성령이었다. 우리가 이거를 꼭, 이게 복음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복음이죠. 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알겠죠, 이제? 이방인에게 미쳤다. 도달했다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라디아 교우겠죠?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이방인 교우들, 이제 이방인들 교우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생각을 들춰내어 그들의 거짓을 밝히려는 의도입니다. 영지주의의 잘못된 생각, 예수님은 영적인 신령한 제2위격의 신인데 어찌 성육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더러운 물질계의 육체를,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단 말인가? 성육신을 부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정했죠. 그것을 가짜로 현현하셨다라는 썰, 그래서 도세티즘, 가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다. 거짓된 복음이다라고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굳이 예수님 로고스씨께서 내려올 필요가 없이 깨닫게만 해주면, 해탈만 해주면, 도약만 해주면, 접신만 시켜주면, 일루미네이션, 조명만 해주면 된다는 공허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으로 여러 번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에 대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 도세티즘, 가연설, 껍데기설은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죠, 기독교가. 기독교라 할 수 없죠. 에베소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복음에서 떠나 인간이 만든 공교한 이야기로 빠지게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냥 썰입니다. 썰.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육체로우심을 부정하는 사상, 가현설을 이단으로 분명하게 정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영지주의인지 이게 기독교인지 몰라요.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부활하여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승계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된 것은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을 파헤쳐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핍절된 만물의 구속으로 인하여 충만한 회복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위로 올라가셔서 승기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지시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까지만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것들은 생략했습니다. 5가지 언급된 직분자들은 모두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교회에서 하는 교육, 일이 선교, 구제 다 중요하긴 한데 교육이 진짜 너무 중요하죠.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르쳐야지 세워져요.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한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위의 직분자 순서가 교회 중직자의 우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열과 계급화는 교회에 절대 있어서 안 돼요. 부르심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거 되게 많이 놓칩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역자들끼리 위계질서 나누고 서열 딱딱 정하고 시작하더라고요. 해보니까. 큰일 납니다. 몸의 각 지체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작은 것도 소중하다는 바울의 말은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꼭 필요한 존재이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서열, 계급화, 위계 질서 용납되면 그 교회는 이미 망한 교회예요.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열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가르침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성도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 역시 바르고 깊은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 좋은 사역자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도가 무식하고 무지하기를 바라는 사역자는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꽤 많더라고요. 저의 사역 목적은 이건데
이거는 목회가 아니다라고 저는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도가 무식하기를 바라는 사역자는 피해야 된다. 온전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다 가르쳐야 돼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사역의 목표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어도 그 일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1년이면 다 가르치더라고요. 좀 빠르긴 한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더라고요. 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는 단지 3주만 전했는데도 주의 재림과 부활까지 모두 가르쳤습니다. 3주 만에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사역자가 한 교회에 3년 이상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주의 재림이나 부활 휴거에 대해 가르치기를 꺼려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의 빈약한 가르침을 뚫고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은 온전한 가르침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혼란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린 가르쳐야 돼요.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해가 안 되어도 무조건 믿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이성적 사고로 나온 결과라고 판단하고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믿어라고 가르쳤죠, 많이들. 그러나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고 상호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물론 카톨릭처럼 이성이 신학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것은 풍성하신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것이 담고 있는 풍성함을 알고자 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야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무를 수 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중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다 뭘 가르칩니까? 영지주의죠. 성도가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새 사람이 되어 착한 성품을 유지하면 충분할까요? 따뜻하기만 하면 될까? 사람이 넉넉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따뜻한 거면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이랑 기독교는 다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나쁜 놈들은 심판하시고요. 지옥에 보내시는 분입니다. 모두를 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세월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미혹함의 분별이 약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쉽게 분노합니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시험하는 이런 것들은 크게 영지주의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성품과 잘 반응하여 타락하게 만들었던 비도덕적인 행동들입니다. 영지주의 교훈은 성도의 총명함을 빼앗아 갑니다. 결국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방탕한 것들이 옛 성품과 반응하여 거룩함을 훼손하고 더러움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성도가 온전함에 이를 때 이런 악한 사상들을 이기게 됩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도는 온갖 교훈들의 유혹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것들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다,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도대체 그리스도를 닮는 건 또 뭘까? 잘한다는 건 뭘까? 좀 어렵죠.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충분하다고 만족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치? 이건 아니죠. 그럼 뭘까? 그저 구원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땅에서 다소 부족하거나 범죄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한 것도 다가 아니죠. 그렇죠.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커야죠. 그래야 보람이 있습니다. 낳고 너 이제 죽어. 이럴 부모는 없잖아요. 넌 낳았으니까 내가 낳았네. 죽어도 돼. 죽던지 말던지 이럴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낳았는데 평생 3살? 아니죠. 커야죠. 커길 바라잖아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잖아요. 자라다오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장성한 분량, 성인, 어른,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해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의 원리를 따라 온 몸이 된 성도들은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의 원리를 따라 각각의 지체들이 분량대로 적합하게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나 연약한 상태로 지내지 않고 장성하도록 나아갑니다. 이 같은 원리를 따라 성도들 역시 함께 모여 서로를 통해 주고받는 관계로 성장을 돕습니다. 만일 교회가 모이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만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들과 재능들의 풍성함은 나타나지 못합니다. 마치 천사처럼 개별적으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과 지금은 다르죠, 조금. 바울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완전하지 않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도 주변 환경은 죄의 유혹들이 가득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삶의 모든 분야에 파고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음향, 방송, 마이크나 찬양, 설교, 강대상 모든 곳에 세속화가 일어날 수 있죠. 굳이 저렇게? 라고 하는 것들이 예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저걸 굳이 하는 세속화는 죄는 틈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은 가장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 인간 사이에도 사랑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됩니다. 불완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은 더욱 빛이 납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후반부에서 4장부터 6장은 그걸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성도들의 죗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불하다, 구속이죠. 속량하다.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성도들이여 거룩하십시오라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를 대가로 지불했고 속전을 지불해서 속량하셨고 그 결과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삶이 거룩해야 하지 않으면 모순이다.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지 않으면 모순이다. 보시면은 이게 관계죠. 릴레이션십. 그 결과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죠. being. 삶이 doing. 사명. 관존사 RBD가 복음이죠. 성령이 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허무함으로 돌아간다면 피 흘리신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인간은 허무한 인생, 어디 가는 인생이에요? 지옥행입니다. 허탄한 것에 붙잡혀 그 끝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끝은 분명해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는가? 구원 못 받죠. 구약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또 성령 안에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